지난주에는 이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 율법을 어기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한계와 연약함을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 붙들어야 됨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라고 의지하게 됨을 설명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사람이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한다라면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인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분명히 지혜가 필요한데요. 오늘 83문은 사실 그것에 대한 이 가르침,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성도가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런 설명인 것이죠. 더 가증스러운 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이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을 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계속 보여주시는데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가증한 죄악이 있고 그거보다 큰 가증한 가증한 죄악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15절에 가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렇게 죄악들 중에서도 더 가증한, 크게 가증한 일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물론 표현은 좀 다르지만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누군가가 범죄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가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다면 그를 위해서 그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 사도가 이 구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함으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죄에도 차등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모든 죄는 사함받지 못하면 사실 경중을 떠나서 죄의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성도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이 가증스러운 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한 죄만큼은 특별히 더 짓지 않기 위한 아주 애를 써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더 가증스러운 죄인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 죄를 지을 때 가해자의 즉 죄를 짓는 사람에 따라서 그 죄의 가증함이 차이가 난다. 가증함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지도자,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맡은 자들의 죄는 더욱 가증스러운 죄가 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죄를 짓게 되는데 이방 여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죄를 짓지 말 것을 경고해 주셨지만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하고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심판의 말씀이죠.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왕이 죄를 범하니까 어떤 죄에 대한 결과 심판이 있냐면요,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내어주는, 누군가 한 개인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심판의 이 강도가 센 것을 보면 이것이 더 가증한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소년들은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 이들은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도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 일반 백성이 짓는 죄보다 훨씬 더 중한 것이죠. 24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이제 나중에 꾸짖으시는데요. 그 전에 엘리가 이제 백성들이 자기 엘리의 아들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엘리가 아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왜 지도자들의 죄가 더 가증스럽냐면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 즉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죄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러한 죄는 훨씬 더 이렇게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청지기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요, 청지기의 비유,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많이 맡겼으면 많이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맡은 사람의 범죄는 많은 걸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더욱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게 권면할 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지도자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더 많이 요구되는, 더 그들의 죄악은 더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니 그렇게 선생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도 지도자들의 죄가 이렇게 심판의 강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분명히 울려 퍼지는 가르침을 보면 지도자들의 죄는 더욱 가증스러운 것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냐 신약에서의 가르침을 보아도
지도자들의 죄는 분명히 더 중하게 이렇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죄를 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즉 죄를 범하게 된 그 상대방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가증함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사람에게, 특별히 성경에서는 삼위 하나님께 범하는 죄는 더욱 가증한 것으로 다루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 만물, 즉 자신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에 소홀한 것도 바로 죄가 됩니다. 그것은 다스리도록 맡기신 자연 만물을 상대로 짓는 죄인 것이죠. 그러니 피조물을 상대로도 자연 만물을 상대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요, 자연 만물을 상대로 한 것보다는 사람을 상대로 지은 죄가 조금 더 중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더욱 가증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죠. 대상에 따라 똑같은 죄목도 그 무게감이, 죄의 무게가 다릅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때요, 상대방이 대통령이냐 아니면 옆집 아저씨냐 라고 할 때 명예훼손의 죄가 또 죄목은 같은데 경중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이 가증함의 정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심히 크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께 짓는 죄는 매우 큽니다. 엘리는 이 두 아들의 죄를 좀 방치했는데요, 결국엔 백성들의 이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아들들을 만류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그 죄악된 행동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데 27절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입니다. 엘리에게 주시는 말씀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니, 제사장의 그 기업은 하나님이 되시지만 실제적으로 땅의 원리를 놓고 보면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제물을 가지고 살을 찌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면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자신들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하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게 죄인 것이지, 제물을 취한 게 제사장에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엘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닌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올랐고, 이들을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을 읽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 아니 세상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겠지만 교회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들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아들들을,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여호와의 제사를 이 멸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데요, 30절부터 보면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판의 내용, 하나님이 이 저주하시는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 지난주에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주일날 전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알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전부는 아닌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예수님만이 제대로 알고 계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은 심히 고민하면서 죽게 되셨고,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겨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신 것이죠. 기도함으로 인해서 겨우 걸어가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이들의 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30절부터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의 직분을 그 모세 아론의 가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건 영원한 약속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아론의 후손중의 이 엘리 가문을 보면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서지 못하는데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닌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이제 지키실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계명 중에 5계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의무 조항 첫 번째에 대한 약속이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이들의 가문 안에 장수하는 사람이 없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도 너의 집안에서는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그 표징이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는 것이 표징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6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그는 누구냐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제사장에게 와서 구걸한다는 거예요. 같은 제사장 가문이지만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그 제사장으로서 이 생존을 위한 이 기업을 다른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 제사장에게 와서 구걸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야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 징계이죠. 하나님께 지은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이 거의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제 성자 하나님이 신약에 더 두드러지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면 증인의 두세 증인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이 심판이 분명히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거절하고 모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보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니 율법을 어긴 것보다 더 무거운 가증스러운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욕되게 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거절하는 것도 동등하게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한 가증한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사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실 때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를 거절하는 것이 가증스러운 죄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적을 행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게 되죠. 행한 표적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모함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변론하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독하며 거절하는 그들은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매우 중한 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면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진 않으셨지만 명확하게 이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삼위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죄는 훨씬 더 가증스러운 죄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것, 지도자들을 거역하는 것 또한 죄가 더욱 가증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해서 모세를 이렇게 비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8절 9절로 민수기 12장 8절 9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이제 미리암에게는 이 나병이 발생하게 되죠. 신약에서도 보면 분명히 이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데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스스로 심판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스스로 심판을 취하는 거예요? 바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 왜냐하면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이 땅의 권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지도자들을,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가증함의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또한 범죄의 속성과 그 범죄하는 질에 따라서도 죄의 가증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은 더 가증스럽습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더욱 강도가 높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방 여인들, 왕비와 후궁으로 얻은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요구에 이끌려서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약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서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죄를 짓는 것이 가증한 것이기도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에 이끌리고 자기 이 즐거움에 여인을 사랑하는 그 왕비와 후궁들을 사랑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알고도 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욱 가증스러운 것이 됩니다.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물론 이미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겠죠. 이런 죄는 더욱 가증스러운 것이 됩니다. 광야 중간에도 모세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민수기 15장에도 짧게지만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애굽에서 나올 때나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분명히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든 누구든지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어기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서 온전히 끊어질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죠.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죄의 충동, 유혹이 강해서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아니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나서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과 우리아를 죽인 죄악을 깨우치고 울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요, 깨어있을 때 다윗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죄를 멀리하려고 했죠. 특별히 엔게디 광야 굴에서 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엔게디 광야 굴에서 숨었는데 사울이 이 큰 거 볼일을 보려고 그 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분명히 다윗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이 그날입니다. 그냥 뒤에서 창으로 푹 찌르면 그냥 손쉽게, 이런 기회는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피를 흘려서 겨우 이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피 흘림 없이 너무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것이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라고 부하들은 말한 거죠. 근데 다윗이 갖고 있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절호의 기회로 보여도 이것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아니, 유혹인지도 모르고 우리 이 육체의 충동, 육체적 속성 때문에요, 합리화하면서 우리 스스로 명분을 내세우려고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런데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끌리면서 아무리 대단한 명분을 세운다 할지라도 의도적인 죄는 여러분 더욱 가증스러운 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율법에 보면요, 실수에 의한 이 범죄는 참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 살인이죠. 도피성 제도는 이 실수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살인인 경우는 분명히 참작해서 이 살인죄, 의도적인 살인과 동등하게 다루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둬서 우발적인 경우는 거기에 피해서 보호는 받아야 됨을. 왜냐하면 누군가가 보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복해도 보복한 사람도 죄가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살인에 대한 그 죄의 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이 살인은 죽은 자의 유가족이나 누군가가 보복해도 죄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발적인 경우는 분명히 보호해줘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분명히 더욱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도적인 것과 우발적인 것은 가증스러움에 있어서 차등이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욱 가증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죄를 짓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들이 이제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지혜의 말씀에서도 잠언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어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와 장소에 따라서도 죄의 가증함이 달라집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에,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에 죄를 지으면 더욱 가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들, 날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안식일, 신약으로 말하면 그 안식일이 완성되어진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시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온전히 거룩하게 보낼 필요가 있어요. 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주일에, 안식일에 죄를 짓는 것은 더욱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죄를 지적할 때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마의 음행, 그들의 죄악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23장 38절에 보면 그들의 범한 죄에 대해서 덧붙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 분명히 가증스러운 죄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인 자리나 사람들 면전에서 죄를 짓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짓는 것보다는 더 가증스럽습니다. 동일한 죄목이어도, 왜냐하면 죄의 파급력, 죄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죄를 지은 것이 왜 더 심각하게 가증스러운 것으로 다루어졌느냐?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것이고 그들의 범죄가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짓는 것은 더욱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직 부패한 속성이 있는 이 육체를 아직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육체를 간직하고 있는 성도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특별히 더 가증스러운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구별한 이 시간들, 날들, 그 구별한 장소들을 거기에서는 특별히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다른 데서 행하는 것과 똑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있지 않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시잖아요. 그건 성경을, 지금 오늘 말씀이나 이미 이전에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영이 알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 장소,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은 분명히 달라요. 그걸 어렴풋이만 그냥 느끼는 정도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소율이 문답 해설을 분명히 받으면서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정말로 주의 날만큼은 죄와 더욱 싸우는데 힘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성전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더욱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습관일 수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내 삶의 현장, 예를 들면 직장이나 또는 당대 신앙인 경우는 그 가정 안에서 보면 아직도 이 죄악의 어떤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유의해야 된다. 죄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상황이 그러니 하고 익숙해지면 안 되고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만큼은 끊어내서, 여러분 그게 어떤 효과를 낳냐면요,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나중에 그런 평가를 분명히 받게 돼요. 그 부분이 작은 것인 것 같아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주변에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쟁이다라고 아는 게 아니라요, 그 전에는 당연시 여기던 성경에서 죄악된 것으로, 세상에선 죄악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 세상은 그냥 기호, 사람들의 개인 취향으로 인정하게 되죠. 근데 그런 변화들이 처음엔 눈치 못 채다가도요, 분명히 달라지게 되면 인정하게 돼요. 아, 예수 믿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이제 한 친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체험했어요. 이제 제가 학교 신방을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졌으니까 제 딴에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이 친구는 분명히 학교에서도 달라진 게 있겠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학교는 뭐 다양하니까요, 요일을 정하고 학교 신방을 갔거든요. 아이들 식사 시간에. 고등학생이니까 아이들이 퇴교하는 시간을 다 맞출 수도 없고 아이들을 만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할 때는 거의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니까 저녁 시간에 이제 학교 근처로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미리 광고하고, 그리고 전날 문자하고 해가지고 내일 몇 시에 학교 어디, 너희 학교 어디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학교 울타리, 뭐라고, 울타리죠. 울타리를 두고 이렇게 마주보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뭘 선물을, 먹을 거, 대단한 건 아니지만 먹을 거를 가지고 가니까 이게 이제 그게 갇혀있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즐거움이 되고, 그 또래 아이들한테는 그게 이제 자랑거리가 되니까 자기 친한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온 친구는 주면서 이렇게 잠깐 뭐 힘들지 않니 이렇게 담소를 나누게 되는데, 한 번은 그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뭔지는 저는 모르지만, 야, 이름을 밝히면 안 되겠죠? 누가 분명히 바뀌지 않았냐? 예전하고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얘 그대로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바뀐 거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래? 뭔가 분명히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즘도 그러지만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도 보편적으로 아이들의 이 언어는 친구들끼리, 고등학생들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거든요. 친구한테도 뭐 사랑하는 누구야, 아니면 뭐 내 친구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야만 해도 굉장히 이 언어가 순화된 경우죠. 뒤에 꼭 뭐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생각나서 야, 얘 지금도 학교에서 니네들끼리 대화할 때 욕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욕이 너무 일상화돼서 몰랐는데 그 친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욕이 끊어졌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질문에 얘 욕 안 하는데요. 언제부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바뀐 것들을 물론 질문을 통해서지만 인식하게 되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하나씩 끊어갈 때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더욱 가증한 죄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분명히 매일매일 필요해서 손을 발을 씻듯 매일 회개해야 되지만 특별히 가증한 죄만큼은 더 가증스러운 죄만큼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끊어내고자 몸부림치고 그래서 점점 죄를 멀리하면서 조금씩 주님 닮은 모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